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더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의 시간 아니면 수요기도의 새벽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대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과 의심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많이들 아마 들어본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더 이상 밭도 막 타들어갈 것 같고 더 이상 농작물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교회에서 야외 기도회를 좀 가집시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 야외, 이제 거의 뜨거운 그러는 광야 같은 그 누렇게 말라버린 그 벌판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어서 야외 기도회를 가지기로 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그러자 또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라고 하자 아멘 아멘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비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하자 모두가 아멘 하더만 갑자기 큰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박수 소리, 고함 소리가 이제 다 끝나고 목사님이 가만히 서 있더니 주위를 뻔히 다 둘러봅니다. 한 번씩 다 보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이 조용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산은 왜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저만 들어봤네요. 네. 설교에 대한 예화집을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조금 변형된 내용도 많고요. 유머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웃게 하려는 좀 유머스러운 책에도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당장이라도 비를 쏟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막 아멘 아멘 했는데 왜 아무도 우산 안 챙겨온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일기예보에서 비가 내립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몇이나 우산을 들고 오겠습니까? 네, 한 100명 중에 한 80명, 90명은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일기예보를 그렇게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런데 우리가 야외 기도회를 가집시다, 우리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는 왜 아무도 우산을 안 챙겨온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네. 이들이 과연 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우산 정도는 챙겨가야지 하고 하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그렇게 우산 챙겨서 기도회를 가야지 하나님 좀 비를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요? 오늘 이 내용, 오늘 제가 방금 했던 이 예화가 사실 실제 있는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실화이다 아니다 왈가왈부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뭔가 마음가짐과 태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좀 유익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금세 두려움이나 의심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지 하면서 자신이 했던 기도도 다 기억해내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그 기도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진지하게 응답해 줄지 말지를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저희는 사실 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성의도 없는 것 같고 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은 우리가 갖춘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 이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기도한 게 맞나 싶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사가랴를 표현하기를 누가복음 1장 6절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둘을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가랴를 아주 높은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흠없는 사람으로 살고자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점검하며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늙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완벽했던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가랴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놓고 자신의 몸이 비록 늙었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가랴의 반응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 1장을 보시면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을 텐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받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였을까요? 사가랴가 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저 자식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기도들, 과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한 것인가요? 사가랴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2장도요 이와 비슷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 헤롯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여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감옥 안에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철통 보안으로 사주경계하며 그렇게 그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이 말은 정말 베드로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같이 보안을 지키면서 베드로를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상황 중에 있느냐면요,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요, 그냥 감옥 안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베드로의 손과 발이 묶여 있음과 동시에 양옆에, 베드로 양옆에 군사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바깥에도 파수꾼이 하나 한 차례, 두 차례 그렇게 지키고 쇠문이 아주 강력하게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죠. 그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양옆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틈에 베드로도 붙잡혔습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모두가 교회로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구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도 베드로가 빠져나옵니다. 베드로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다 빠져나간 뒤에도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빠져나왔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양옆에 있는 군사는 아마 잤던 것 같습니다. 쇠고랑이 자동적으로 풀렸습니다.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차례 두 차례 파수꾼을 비켜 나갑니다. 쇠문도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이 감격스러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뛰어갔고 문을 두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로 갔을 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좀 구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 응답을 받거든요. 반응이 어떨까요? 똑똑똑 베드로가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똑똑똑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다오. 이 소녀는 바로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지금 저기 우리 아빠 엄마들 저 어른들 전부 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차마 문도 못 열고 바로 기뻐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네가 미쳤냐?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었지만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힘을 줘가지고 베드로 맞다니까요 하자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차라리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응답되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구한 것이 맞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였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까? 기뻐할 만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가랴 얘기도 했고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했지만 이들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본 믿지 못한 사가랴도요, 그가 평생에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단지 연약했을 뿐이고 작았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흠없이 살고자 평생을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했겠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한풀이를 했을 수도 있고 투정도 한번 부려보고 간절한 바람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가랴는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어디 달리 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었지만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엄청났을 뿐입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사가랴 본인이 다 담아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사가랴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다 따라가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가랴가 연약했을 뿐입니다. 사가랴의 사고의 폭이 좁았을 뿐입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작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가져갔던 사람, 의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사가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사도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 베드로를 꺼내달라 간구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일한 사도였던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간구한 것이죠. 여전히 마음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도 없으시고, 그게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저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님이 끝났다, 우리의 미래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기도일까요? 믿음이 없는 기도일까요?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와 방식과 일하심의 속도를 그들 스스로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을 뿐,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 이 자그마한 이 한 끗 끈앞풀에 불과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큼 작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작은 믿음을 갖고 불안함을 안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제 안에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군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 다 했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뭐냐? 내가 이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 까먹겠다. 내가 했던 결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지키겠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가 뜨거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엄청난 기도들을 다 했죠. 그러나 수련회가 하루 끝나고 이틀 끝나고 3일 뒤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 많이 해봤자 내가 나가도 난 어차피 똑같이 살아갈 것 같고, 또 심지어 그런 나의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 많이 가져서 뭐가 중요한가?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뭔 그게 있어? 내가 좀 기도 좀 내가 제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무슨,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기도해서 뭐 하겠어? 곧 우리 수련회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항상 수련회를 갔다 오면 남는 의심들이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 모습이 뭐였을까? 지금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데 내가 거기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그 순간 뭐였지? 그래서
점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모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지레 짐작하여서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도해봤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 불안함들이 기도가 끝날 때쯤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계시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요한계시록은 그거죠. 하나님의 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성령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이 기도의 내용이 제 입술로 고백되어 제 입술을 떠났습니다. 이미 이 기도의 내용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네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저의 기도의 내용들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눈으로 일부러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향연을 이렇게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성경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벌써 올라갔다.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요한을 받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사가랴가 향을 피워 올리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5장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금대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과 성령이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했던 기도들,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합심해 했던 기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깐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금대접 안에 다 모아놓고 가지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떠났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기도였지만 하나님 다 들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담아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왜 은혜의 자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마저도 한 예수님께서 다 들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셔서 함께 탄식하며 간구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내가 불안하다고 하여서 지레짐작 나 혼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했던 엄청난 기도들 누가 한 것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이 기도를 했다고? 에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아버지를 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엄청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금요 기도에 나와보면 참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기도들 맞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받으시려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운데에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믿고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